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 물음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물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나 삶의 계획이나 방향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을 것이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그 에녹은 65세까지는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머두셀라라고 짓게 만듭니다. 머두셀라라고요? 창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창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족의 가장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창잡은 자가 모든 불황민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그 불황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머두셀라가 창잡은 자가 죽음을 통해서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에녹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머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66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 아들이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가장 부자였던, 가장 절대적인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신이 가진 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력을 통해 무엇이든 자기의 마음에 눈으로 보는 것을 다 해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해질 것 같아 다 해봤습니다. 그 전부를 다 해본 결과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은 인간이 절대로 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펴놓은 것을 내가 절대로 구부릴 수가 없었구나. 내 과거의 왕들, 우리 아버지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내 과거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자기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그들이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고 그들이 나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이지, 나처럼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왕의 절대적인 권력도 이런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모든 범사에 때가 있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하는 것이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의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자세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심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당연히 말해야 하지만 정말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장차 나타날 심판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른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도,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도, 심판을 피할 길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거쳐야 될 필수 코스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장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기 전에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같은 말씀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직접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실체이신 육을 오신 그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을 만졌고 포옹했고 다 했잖아요. 네,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가여 너희에게 전하오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상감으로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사로 듣고 흘러 떠내려 보는 일들이 부지기 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소중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욕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하러 믿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떼어버리든지. 에?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어 주시고 애굽의 그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럴 때만 하나님입니까? 그걸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자식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진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으리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복음에 순종해서 조그만한 기업을 하던 사람이 가내고금일을 하던 사람이 큰 기업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더 커서 대기업이 되고 그렇게 돼서 자꾸 주일에 빠지길래 집사님, 장로님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 소리 하면 듣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인데?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소시적 가내고급 하던 그런 집사로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나? 내가 우리 교회의 재정을 얼마나 많이 부담을 하고
에?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회에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옛날 소시적 나처럼 여전히 나한테 간섭하려고 그러고, 에? 아 진짜 수준이 안 맞아서 저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목사가 오늘 강대상에서 장로들을 쳤네, 일주일 내내 엿새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고 이래저래 상처받고 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소리나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이러한 악들도 점점 발전되나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얼마나 주의 종이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누구한테 가볍게라도 책망을 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할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귀가 다쳤어. 귀가 다쳤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에이 귀찮다고 듣기 싫다고 왜 그런 소리 또 하냐고, 그런 소리 하려면 저리 가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욕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면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발끈하잖아요. 감히 네가 내한테 그런 욕을 해? 그래서 대놔놓고 같이 쌍욕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욕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욕 듣고 그 여호와의 말씀 듣고 삿대질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초신자가? 아니 장로들이, 안수 집사가, 권사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자꾸 반발이 일어나니까 줄어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만 했다고요? 이사야서에 아까 말씀하신 부드러운 말을 해라. 복받는 얘기만 해라. 정죄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 아닙니까? 응? 내가 30-40년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때 이 모습이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잖아요. 세월이 40년이나 흘렀는데.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그 멸망하기 전에 네가 평안할 때의 말입니다. 내가 네한테 말하지 않았냐? 네가 네한테 말할 때 네가 어떻게 대답했냐? 네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잖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축복의 말을 해주시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을 어떻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이제 네 습관이 되어버렸다. 칭찬받는 것에만 익숙해져가지고 복받는다는 소리에만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비에 털리는 말은 아예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목사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복받는 소리만 하고 저주의 말은 빼버리고 악을 행악자들한테 손을 굳게 잡고 평안할 것입니다. 장로님 걱정 마십시오.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런 일 좀 한다고 뭐 화가 미치겠습니까? 절대로 장로님에게는 안 미칠 겁니다. 이런 아부하는 소리는 하고. 그래서 내 목자들은 전쟁의 바람에 삼키울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 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세대들의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전사가 가끔하다가 여기 앞에 서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하는데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회개해야 된다. 전부 다 각 교단마다 회개해야 된다. 무엇으로? 자기 교단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엉터리 교리 만들어 놔놓고 성경에 맞지 않는 헌법 만들어 놔놓고 그리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장로교회는 칼빈으로 돌아가고 다른 교회들은 알미니아로 돌아가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교단의 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지. 교단의 교리 중에서 틀린 게 있으면 성경에 틀린 게 있으면 고쳐야죠. 자기들의 체면이 하나님 체면보다 더 중요한가? 자기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비단 교단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믿음 좋다는 권사님 아들도 말씀 제대로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뭐 아이고 요새는 뭐 해가지고 안 나간다 하는데 예사로 생각 나무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지금 교회 제대로 안 나가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안 나가는데도 왜 그렇게 덤덤해가 있냐고. 우리 조카놈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한 놈은 심심하면 한 번씩 나가고. 그래도 그 엄마라 하는 사람이 그런 걸 갖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교회 나가면서 교회 건샀네, 교회 무슨 뭐 중직을 맡았네 하고 떠들고 앉아있지. 자기 자식, 자기 뭐 사촌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 교회에 제대로 나가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뭐 기독교 방송 틀어놔서 또 보니까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입니다. 성도들도 몇만 명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 이 말입니까? 죄에서 구원.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초보. 이건 우리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수 피만 믿으면 주너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행위가 필요 없잖아요. 고백만으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영혼 구원에까지 다 갖다 붙여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요. 성도가 몇만 명이 되든 박사기를 몇 개를 가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 알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전해야 되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벨릭스 총독은 유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는데 그 도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을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의에 관한 말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무슨 도로 너희에게 왔다고요? 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요한이 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잖아요. 이미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 것까지도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의 도였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안 지키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왜? 알고도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훨씬 더 그 벌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도, 즉 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어는 무엇입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언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즉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삼가 지킬 때에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다.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그럼 복음에는 행위가 없습니까?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 죄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교회 안에 벌하는 것이 없다. 못된 짓 해도 지옥 안 보낸다.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저 복음은 복된 소식,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바꿔놔도 하등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즉 그들에게 명령되어진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복음을 삼가 지키게 될 때에 참된 신앙인 즉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의 부모죠? 거꾸로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떤 요한?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아멘. 예. 집안이 쟁쟁합니다.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요. 엘리사벳은 더 가문이 훌륭하죠. 바로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의인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뭘 합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 2, 3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무 유익 없다. 저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들이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언제부터 내려왔다고요? 창세시대 때부터, 아담이 창조되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어떤 율법을 들었건 어떤 복음을 들었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 없다. 에스겔서 18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아멘.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잖아요. 아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의 말씀, 율법, 복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